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 다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꼭 지켜야 될 것,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에서의 전도를 합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나의 백성이 그곳에 많이 있다.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내 백성이 많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제 땅에도 아직도 수많은 주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제 땅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씨앗이 열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 절대로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복음에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총독 갈리오까지 그에게까지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꼭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특별 보호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했지만 그 고소가 기각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붙잡혀야 될 그 자리, 바울이 붙잡혀서 매를 맞아야 하는 그 자리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또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자리를 털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있어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밀어내며 고난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털을 잡지 못한 외부인이라는 상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나를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함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밀어내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딱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자가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의미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지만, 너희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사명을 완료하기까지는 너희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겠다라는 여유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농담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긴장 상태의 연속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습니다. 방해 세력이 늘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여러분은 삶에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함으로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인내심, 버텨내는 힘.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버텨내는 힘, 이것은 여유로움을 주는데 이 여유로움을 누가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너희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 나는 이곳에서 더 머물 수 있어. 굳건하게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움직입니까? 때가 됨에 움직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됨에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형제들과 작별 인사하고 고린도 동쪽인 항구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3차 전도 여행까지 떠나는 이 내용을 이 짧은 구절에 다 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번 쑥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안디옥에서 행한 일, 그리고 3차 전도에 있었던 일들을 총망라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는 단호한 결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 여기가 어딘가 보니 고린도 동쪽의 항구를 의미합니다. 곧 이 말씀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를 떠나면 고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 바로 끝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면 이제 고린도와 영원히 작별할 수 있는 바로 그 끝지점, 바로 고린도 지역의 외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구약에서의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뿌리 내리며 이 고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내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아덴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고린도를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나?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는커녕 또 다른 학문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려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만을 섬하며 자랑했습니다. 라는 나시린의 소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홀로 독창적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복음이 뿌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없고 내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신약시대의 최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겐그리아,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저는 그 머리를 자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였던 바울, 그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보낼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계속 나를 밀어낼지라도 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병이 이 땅에 있는 이상 저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고린도 땅이 변화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됐을 때 이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겐그리아, 그 항구에 도착하면서 가위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원했던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의 사역은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라는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 자르는 이 바울의 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뜻을 세우면 단호하게 밀어붙였던 바울의 삶을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들으십니까? 절대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주일 52주, 1년 52주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주일을 지켜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헛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디 예배 하나뿐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예배조차도 결단하지 못한 인생이 어떤 인생의 결단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결단이 있다면 바울의 인생은 보지 않아도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하나도 결단 없는 인생,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에 흔들리는 인생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읽는 위인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어느 순간 언제는 흐지부지 살았지만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은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그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큰 인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위인이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우유부단하게 키우면 자녀는 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이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우유부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다는 건 어떻게 의미합니까? 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가 됐든지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까지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지만 우리 성도는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결단해야 하고, 한번 결정한 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되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결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공식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는 여행은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그냥 가면 되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어디를 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쉼이 없이 어디로 갑니까? 오던 길, 바로 에베소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쉬지 않고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바울,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더 증거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체류함을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에베소에 훨씬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까지도 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늘 상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고 머물라 하면 또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의 기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계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어찌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합니다. 이럴 때는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계산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여정이든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 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여정에 복음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며 그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보고하며 기도를 부탁한 후에 다시 그 선교사로 파송한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480km 지점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지점까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몸도 약했고 또 자신이 할 힘도 없었지만 그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당신의 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몸으로는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되고 이 몸으로는 절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쉬십시오. 이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 있은 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불도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의 열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용솟음치듯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다 신천지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열정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열정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 이 열정도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 열정이 지금 꺼져 버렸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이단들은 열정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저 이단도 저렇게 뜨겁게 활활 불타는데 정통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렸고 복음의 열정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 허다해졌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정이 참으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열정과 무엇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까? 질서와 밸런스가 딱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너무 좋으면 대부분 주변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열정이 많으면 독불장군형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열정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능력도 출중한데 주변을 못 봐요. 주변을 못 보면 어떻습니까? 독불장군 형태로 쭉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밸런스를 참 잘 맞춥니다. 열정도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에 앞서서 질서를 깨트려 버린다면 그 열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질서와 열정을 딱 결합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함께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열정 플러스 질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러한 여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질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열정이 너무나 좋았지만 주변을 살필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으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다 했어도 마지막 꼭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이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늘 그 여정 가운데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는 나를 출발시킨 그 교회, 2차도 마찬가지 자신을 선교 보냈던 그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3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차 때는 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열정과 질서가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춘 이 바울의 인생 여정, 바로 그의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한번 보면 바울의 이 전도 여정에 진실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하고 특별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야 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후원자와 동력자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공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와 함께했던 진실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이 진실한 후원자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그들은 여러 번 언급되면서 늘 바울과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다 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내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아내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는데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많은 감동과 영향력을 선교 팀원에게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처음 정착할 때, 그때에 고린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써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지역의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지요. 이제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은 떠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부부, 이제 저 떠납니다 라고 했더니 이 부부가 무엇이랍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정이 시작됩니까? 바울 곁에는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복음의 열정이 그 부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처음 로마에서 떠났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 올 때는 상처를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떠날 때는 기쁨을 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자신의 목숨도 걸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 그곳이 나의 걸음이 될 것이고, 바울이 거하는 곳, 나도 그곳에 거할 것입니다. 일평생을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부부의 이름이 있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치밀한 동역자였겠습니까? 그 관계가 바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부는 목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헌신했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불장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 앞세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전도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앞서가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와 함께하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합니다. 뒤따라주는 동역자가 있고 함께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헌신자가 있어야만 반드시 유지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감리교회가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저기 있는 신천지가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직자분들 계실 겁니다. 중직자분들은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중직은 땅 따먹기 해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준 겁니다. 중직자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아,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중직자분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은 목회자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 사랑해 주실 거죠? 목소리가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시고 저기 있는 부목사님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지만 동일하게 바울의 역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을 통해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랑해 주시고 교회도 사랑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성도 간의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성도 간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